할렐루야.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그 주님께서 주님의 그때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시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때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오니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또 고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침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새 영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채우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갈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치고 고난 마음들이 사라지며 그곳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을 구합니다. 오시사 만지고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지침과 상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쓰러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채우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핫가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3번 핫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은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김세일 전도사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있다가 새벽에 본 사람 또 봐서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 새벽인지 오전인지 헷갈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공포 영화를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포 영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긴장하기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이렇게 단체가 딱 왔다가 서서히 한 명씩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라진 한 명을 찾느라 사라지고 그 사람이 또 사라져서 다른 사람은 찾으러 가느라 사라지고 그렇게 뿔뿔이 나뉘어지다가 마침내 그 공포영화의 대부분의 끝은 모두가 죽고 무서운 가면을 쓴 사람만 살아남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무서운 영화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한 명씩 사라집니다. 도기민 목사가 사라지더니 김성희 목사가 사라지고 김세일 전도사가 사라집니다. 특히나 김세일 전도사는 지난주에 수요 설교는 처음이라며 수줍게 인사하더니 수줍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세일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며 몇몇 성도님의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젊게 안 보이는 젊은 전도사인데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젊게 안 보이는 젊은 사역자라는 말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사역자라 참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성도분 두 분이 특이한 피드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김세일 전도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가 더 멋있는지 마스크를 벗었을 때가 더 멋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다, 마스크 벗고 하는 게 더 나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참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안경원 목사가 가고 성도들이 참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많이 참 아쉬웠는데요. 그 성도들의 아쉬움이 오래 갈까 걱정했는데 잘생기고 젊은 온유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의미심장하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쉽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만납니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사역자분의 이준현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준현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점이 참 좋으셨어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보고만 있어도 좋았다. 어느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를 물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시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합니다. 아멘.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잘 알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미리 짐작을 하고 또 그렇게 그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짐작을 넘어서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넘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단순히 그것은 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바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서신서들이 많이 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흩어져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누군가는 좀 더 빨리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적응에 시간이 걸려서 어려운 삶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끼리는 재빨리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대충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훑어봄으로써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에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 모두가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서로를 살펴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좀 더 잘 적응한 사람인지, 누가 좀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지 유대 공동체에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상황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할수록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필요들 속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러한 유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너무나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펴봅니다. 눈으로 쫙 훑어봅니다. 그들의 눈으로 훑어보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얼굴과 옷에서 품겨져 나오는 그 부함입니다. 누가 얼마나 비싸고 값진 옷을 입는지, 그리고 얼굴에 고생하지 않아서 주름이 펴져 있고 얼굴 모습이 좋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라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 반대도 이어집니다.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생각되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편하게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모으고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벤틀리라는 아주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러 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건희 회장님 앞에 신입사원인지 이건희 회장 앞에 마주하며 이제 벤틀리라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막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분에게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신입사원은 막 설명을 합니다. 이 차의 배기량이 어떻고 이 차의 마력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이건 회장님은 눈으로 차들을 막 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차 한 대 계약합시다. 그러자 신입 직원은 그 이건희 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차들이 비싸갖고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수수료도 아낄 겸 이 차들을 리스로 받아가시는 건 어떠신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스가 무엇인지 막 설명합니다. 당황한 이건희 회장은 이 신입 직원의 장황한 설명에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은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그 다음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캐피탈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삼성캐피탈이죠. 자동차 리스 구매를 위해서 이건희라는 사람 신용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오히려 삼성캐피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거기 어디시길래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냐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신입 직원을 나무랍니다. 사실 그는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입 직원을 나무라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돈이 많은 그 사람에게 수수료 몇 푼을 아끼고자 대출을 해서, 그것도 자기의 모회사 앞에서 그런 돈을 빌리라는 이야기가 헛된 것처럼 들린 걸까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차별합니다. 높은 자들에게는 그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들에게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고압적인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사람에게서 자신이 이득 볼 것을 바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의 그 마음 중심 뒤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 사람에게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대학원에서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입니다. 대학원이 학비가 참 많이 비싸서 저도 참 애를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 대학원에 갔었는데, 그 대학원에는 여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전도사로 학교 식당에서만 거의 밥을 먹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할 비싼 식사를 아무렇지 않게 신촌에 나가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빈부의 격차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있어서 학교에서 다른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이 저를 태워주기로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혼자 이렇게 막 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차가 없으시면은 저분이 태워주기로 하셨으니까 같이 가시지요. 거기까지 멀어서 걸어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차를 가져오셨다고 이야기하며 아주 여유롭게 삐빅하십니다. 누가 봐도 옆에 있는 검은색 외제차가 반짝반짝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삐빅. 나중에 알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외제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타보지 못할 외제차를 다 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대학원에서요,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부자인 것이 알려지면, 누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학업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심지어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처리해 줍니다.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까지 그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그 잘해준 분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받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왠지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옆에 늘 사람들이 들끓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묘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자 그 영향력 있는 분들 옆에서 막 도와주던 그분들에 관한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그분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겨 놓을 걸 그랬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외식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올 때 태도와 얼굴도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유력한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 옆에 가면 좀 더 모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누가 돈 낼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좀 더 부유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시 타지 생활, 그것도 이방인 생활을 하는 것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움이기에 그들은 멀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옆에
서로 잊기를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거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 그 대학원에서 저와 친해진 분이 계셨습니다. 친해지고 나니 알고 보니 그분도 부자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좋은 리조트를 예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이 쉬러 간다고 하며 저희 날짜에 맞춰 리조트에 오셨습니다. 워터파크를 끊어주기도 하시고 리조트 내 뷔페에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니 뭔가 제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일상과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일들에 내가 익숙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내 삶이 목회자의 길인데 이런 여유로움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샥 올라오는 것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쉽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빨리 다가오는 우리 마음 안에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 합리화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잖아. 이거는 큰 범죄가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 옆에서 이득을 취하며 그 사람 옆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는 모르게 은연중에 구분합니다. 내가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취할 이득을 좀 취하는 거지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서로 기대고 서로 도움받고 사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합리화에 제동을 거십니다. 그건 역시 범죄합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와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경도가 약해 보이는 작은 죄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큰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화라는 안전망을 펼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진 자가 귀함을 받고 가진 자가 힘을 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찾던 소외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서조차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게추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무게추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을 넘어 바라보던 눈이 어느새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던 복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매일 하루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의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들의 삶입니다.
일팔복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을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나니 라고 연결시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믿음을 함께 연결시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5절이 자세히 뒷받침해서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다른 기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기댈 것이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매번 걱정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고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큰돈 생기는 일이 생기면 두 손을 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건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건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걱정하고 싶지 않고 안전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고 여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환경 속에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영적 전투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염려의 어려움입니다.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한 달 생활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내 자녀의 지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사 상황 속에서 부요한 모든 재물과 환경에 처하게 하신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연습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며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작은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손쉽게 이겨내고 넘어가며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넘어서 일하게 하시며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을 들어가 보면 결국 차별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없음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작은 1도 정도의 작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부요하기 위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지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매일의 삶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매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는 그 삶에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것,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 길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불임을 극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많은 사람들의 승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기댈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유산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지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처 병원을 다니지만 병원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고자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은 그 대기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일산 병원에만 해도 병원 예약을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유명한 병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 집사님이 생각해낸 것은 이 병원에 혹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교수님의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지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신촌에 있는 학교의 의대 교수님과 친분이 있어 급하게 저녁에 연락을 하니 순식간에 병원 병상이 생기고 응급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연줄, 가능한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해보자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어서 예약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하루가 지납니다. 병원에 예약을 하기 위해 일단 믿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어느 과로 예약하고 싶은지, 예약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병원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십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놀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약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그 몇 개월을 기다려도 가기 힘든 그 병원에 그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바로 다음 주 예약을 잡히고 그 예약 따라서 병원 진로를 보고 그 진로를 따라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다음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기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통해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얄팍한 수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차 소멸되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에 대해 합리하며 사람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따라 행하고 이 긍휼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긍휼함으로 긍휼함을 따라 사는 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우위를 넘어서서 긍휼함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십니까? 그 긍휼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긍휼은 어떠한 자에게 임합니까? 연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였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가장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는 누구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긍휼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자들을 도우며 내 옆에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6절에 의하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헛된 기대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허상은 그대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계좌에 내 숫자를 바라보며 안전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후를 책임질 자식들을 바라보며 안전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책임져갈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긍휼함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것도 사람에게 기대고 맞춰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삼으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 믿음으로 믿음의 부요함이 이 몸된 공동체에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이 역전된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고 가난한 자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곳 몸된 교회를 가득히 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믿음의 근육이 다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느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느라 상처받고 그 사람에 배신당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새 믿음이 아닌 사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반응에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쓰지 않고 눈치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며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무너지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하나님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보다 사람의 눈치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진 것들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교묘하게 사람을 기대고 있고 교묘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교묘하게 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막고 있는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대며 우리 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충만한 믿음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더 친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난한 자리에서,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능력을 드리며 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는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기쁨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영광을 바라고 세상 다른 기쁨을 잘했던 내 인생의 방향을 꺾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놓으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로라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제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 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일산 중심교회가 되도록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 충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변화들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삶을 드리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나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23년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 또 귀한 리더십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 세워질 임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람을 의지한 자들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느헤미야 헌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작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그 힘들을 온전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리더십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올바른 성 가치관을 향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아버지의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 더 믿음으로 부욕해 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도전하는 일산 중심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것들 우리 교육자들 믿음에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세운 인격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변화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느헤미야 헌금을 예비하게 하시며 함께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멸망에서 한 나라를 위해 섬기며 멸망에서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히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멸망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에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염려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도록 자라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